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서 주만 찬양하고 주만 고백하는 자녀가 되고 나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들어가기 앞서 온전히 모든 마음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한 주 살아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피프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서로가 왜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기 첫 찬양 드릴 텐데 우리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만을 선택하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예배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시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시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 이름 찬양 어찌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서럽게 때 주님 주 이름 찬양 험할지라도 나를 치하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찬양 이 시간 앉아서 고백해도 되나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깨우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깨우셨던 그 주님을 주님
위해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내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지금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에서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의 한편에 계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플리 공동체가 온전히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서 날 공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좀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피플리 공동체가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편에서 늘 공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번 주보다 이번 한 주가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값지고 좀 더 귀중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자유함 위에 절제를 세우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함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혹시나 나의 자유함이 다른 누군가의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 즉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내세우기보다 나의 자유함 위에 신앙의 절제라는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저의 적용점을 나눴죠. 출근할 때 슬리퍼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고 가겠다라는 결단을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희원이가 금요일날 저를 보자마자 이번 주에 진짜 운동화 신고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땠을까요? 제 슬리퍼 신고 갔을까요? 운동화 신고 갔을까요? 당연히 운동화를 신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라는 개인의 자유함 안에서 충분히 슬리퍼를 신고 출근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로 인해 누군가의 양심이 상처를 입는다면 저는 그 자유함을 절제하고 운동화를 신기로 결단했고 이번 한 주간 운동화를 신고 출근했어요. 심지어는 목요일에 제가 축구를 배우는 날이라서 원래 유니폼 입고 간다 했잖아요. 유니폼도 안 입고 갔어요. 심지어는 멀쩡하게 입고 유니폼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주 머리 순장 모임 때 함께 나눴던 적용점들을 한 주간 실천하며 살아가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피플이가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써 순종의 이야기를 써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약간은 저와 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어떤 마음이냐면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본. 제가 이번 주에 더 애를 쓰고 운동화를 신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자유함 위에 절제해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자유할 거예요. 저보다 자유한 사람이 이 공간 안에 있을까? 사실 제가 아마 가장 자유한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제라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세우는 그 본을 여러분에게 보이고자 한 주간 더 애를 쓴 거잖아요.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바울과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영어 이름이 폴이라는 거 빼고는 닮은 게 많지 않은 아주 위대한 사도를 제가 어떻게 저와 비교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오늘 말씀을 꺼내는 그 마음은 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마음? 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특별히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4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의 권리가 뭐예요?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왜 갑자기
본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일을 하지 않을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그리고 먹고 마실 권리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사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재정적인 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본업이 있었어요.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일을 하면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그러니까 사모님을 데리고 사역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사모님을 데리고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모님이 일을 하지 않고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일을 안 하니까 사모님의 목까지 더 많이 후원을 받았던 것이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너희로부터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재정적인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모님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권리가 있다. 나도 일하지 않고 너희의 후원을 통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이 재정적인 후원에 대한 권리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권리가 뭐라고요?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1,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의 열매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스승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당당하게 너네 나 후원해 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근거하여서인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곡식을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곡식을 털다가 떨어지는 것들을 소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재정적인 권리,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나의 마땅한 권리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돈으로 군복무를 하고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고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양의 젖을 먹지 않겠냐. 군인은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거고 포도를 심었으면 심은 자가 포도 열매를 따먹는 거고 양을 길렀으면 양을 기른 자가 양의 젖을 먹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의 열매로 맺혀진 너희가 나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서 이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이 나의 권리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리가 뭐라고? 교회인 너희가 나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야, 돈 좀 줘. 후원 좀 해.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런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후원 요청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내가 너희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하겠어요? 이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갑자기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다가 난 이 권리를 쓰지 않을게 라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거겠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의 자유함이 너무 커서 우상의 재물을 막 먹는데 자유함이 없는 성도가 봤을 때 그 모습이 상처가 된다면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신앙의 절제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잖아요. 그런 문맥 아래에서 보면 바울이 본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사도로서 너희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절제함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자유함이 있지만 너의 권리가 있지만 그에 앞서서 사랑의 절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낮에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보여주면서 나도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신앙의 절제를 행하니 너희도 이렇게 자유함 위에 신앙의 절제의 아름다움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본을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사실 바울이 한 걸음 더 내가 절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가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쫓아 절제의 아름다움을 쌓아가야 할 이유이자 또한 우리 피프리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절제라는 신앙의 미덕을 행할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보여주는 그 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절제의 이유를 뭐라 설명하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움, 절제의 아름다움을 쌓아갈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이 모든 노력들이 다른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데 사용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마땅히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만약에 후원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가 가려지고 바울의 공로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바에야 나는 차라리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오히려 나의 상은 너희로부터 받는 재정적인 후원이 아니라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나의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의 상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이유로 단 한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바울은 이 이유로 꼽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도 예수가 더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절제하겠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놀라운 자유함을 얻은 것 내가 알고 있다. 그 자유함으로 우상의 잼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너의 그 자유함이 동역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너의 그 자유함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도로서 마땅히 너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위해 오직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의 권리, 너희의 자유함을 내려놓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처럼 예수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나의 것, 나의 권리, 나의 감정, 나의 상황 이것만 주장하다 보면요. 그 가운데 사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거 나쁜 것은 아니죠.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주장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를 너무 강조하고 나를 너무 드러내다가 예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나와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절제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게요?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어요. 에베소라는 그 지역, 이 사도행전에서 몇 장이 나오냐면 19장에 나옵니다. 즉 사도행전 19장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점이 언제라고? 에베소
그리고 이후에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았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뭐라 이야기하냐면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고 결박당하고 환란이 있을 거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면 잡힐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장로님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거 알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있을 것을 심지어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100%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 내가 먹고 숨쉬고 살아갈 이 권리조차도 절제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넘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의 자유함을 내세워 예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 너를 부인하고 절제함으로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삐뿌리 여러분, 어느샌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국교회 안에 사실 신앙의 야성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의 삶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는 이런 고백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처음 사역자가 된다고 고민하고 결단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어서였거든요. 처음 사역자로 고민했던 이유가, 제가 사역자가 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이 엄청 울면서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겠어요? 목사가 힘들어서 반대했을까? 아니에요. 부모님은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순교하고 싶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얘가 진짜 사역자가 되다가 순교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엄청 뜯어말리셨던 거예요. 그만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교회 안에 그러한 고백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많았는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 요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라는 신앙의 타협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순교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10년 전만 해도 예수를 위해 나의 삶과 생명을 드리겠다는 이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정말 많았는데 어느샌가 그런 고백이 사라져버린 아쉬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표현했을 때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드러났으면 좋겠나요? 저는 저의 삶의 끝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장례식장에서 우리 목사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단 하나가 뭐길 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저의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예수의 이름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또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수많은 권리와 자유함들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절제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절제의 이유가 뭐라고? 그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의 작은 부분부터 예수를 위해 내려놓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이 모여서 결국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런 삶이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삶의 작은 순간부터 예수를 위해 내려놓고 절제할 줄 아는 권리 포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위엄만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위한 내려놓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밖에 남지 않는 너무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써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의 삶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저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면 성도의 인생에서 그것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소망, 이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프리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것, 나의 권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이 모여서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주님께 드리겠다 결단하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오직 주님께 드리겠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의 권리,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것들을 너무나 내세우다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나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그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영광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도 이와 같이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자유,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작은 권리 포기들이 쌓이고 모일 때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피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위한 신앙의 절제, 예수를 위한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쌓이고 모여서 이들의 인생과 삶의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 하나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자취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 예수의 말씀, 예수의 발자취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약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시대, 정말 미혹의 시대 가운데 이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예수의 이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하나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의 이러한 작은 자기 부인들이 모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고백을 쌓아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인생의 이야기가 우리 피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작은 순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들이 모여 이들의 인생에 오직 예수만 남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 끝에서 우리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면서 헌금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헌금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쓰여지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닌 진정과 사랑의 섬김의 표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서로를 축복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왼쪽에 가슴 아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신어
지금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갈 때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삶의 작은 순간까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결단한 피프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삶과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 직장, 취업, 결혼 그 모든 것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머리 순장 모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